이제 이 가정집에 이래 모여서 현우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35년 전에 가정요양원을 시작했던 기억이 자꾸 나요. 그때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해서 함께 자고 또 함께 일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밭에 가서 일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하루 일과의 프로그램이 있지요. 특별히 사람이 짜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해 먹고 또 청소를 하고 산보를 하고 밭에 가서 채소를 심든지 채소를 따오든지 해서 또 요리를 해서 또 먹고 또 오후에 운동하고 이러면서 그저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 오면서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고 건강기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에녹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특별하게 의사나 간호사의 자격증이 있어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 사랑을 제 가슴에 만나게 되면서 에녹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에녹은 살아서 성천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재림 성도들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에녹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도시에 병들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규모 있는 이런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요양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시골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에 이런 분들 만나서 내 집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정말 저는 지나놓고 보면 100%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이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30대에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70이 넘었는데 제 한평생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해온 저의 이 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하면 저는 제일 기분이 나쁩니다. 너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러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냐고.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그분이에요. 그분. 나의 모든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런 용기가 있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염집사님 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청소하고 밥 해먹고 같이 자고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서로 정이 들잖아, 그죠? 이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일 먼저 내 가슴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 생애라는 거는 다 찾아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사복음서를 읽고 사복음서를 펼쳐놓은 시대 소망을 다 읽고 거기에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움직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가르치고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지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걸 시대 소망을 쫙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멋있는 분이었어요. 어디서 제일 멋있는 분이었냐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예수님 정말 그냥 우리 표현으로 정말 멋있는 분이다. 자기를 배반하는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는 분. 침 뱉고 뺨을 맞고 옷을 벗겨도 반항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다 인내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고 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 구할 수 있는 그분. 너무 멋있는 분 아니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이제 우리가 믿을 분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야. 정말 닮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수님에게 푹 빠져버린 거죠.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가슴에서 경험한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치료봉사 이게 전부 예수님 봉사의 삶이에요. 그걸 이제 정말 제가 밥 먹듯이 꼭꼭 씹어 먹어서 영양을 흡수하고 나니까요. 그저 이 일이 내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 생각이 변해버렸어요. 환자를 어떻게 제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환자를 보내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붙여주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붙여주잖아요. 내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들을 못 보는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웃과 나 사이도 닫혀 있는 거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릴 때 이 세상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라고 해서 했으면 진짜 못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이 가르침과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막 기쁨이 이렇게 몸에 나오듯이 표정이랑 마음이 슬프면 이 슬픔과 어두움이 이 자기 표정과 말과 삶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면 이것이 그냥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활동입니다. 저는 그걸 감사하게도 맛을 봤어요.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책에 이런 걸 다 써놓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쓰게 되면서 기억이 전혀 살아나고 말씀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 책 하나를 다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그 책에는 누구든지 가정에 이웃에 아픈 사람을 모셔다 놓고 함께 먹고 살면서 가르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건강생활 일과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집에 가서 읽고 이대로 따라가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제가 친정에 가니까 우리 오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장이 다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장이 다 녹아버렸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도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밥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그냥 밥알이 나온다. 그 정도로 소화가 한 개도 안 돼서 사람이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건강계획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먹으니까 굶겨야 되잖아요. 그 화이부인이 음식물에 관한 근면에 금식 부분에 보면 이 환자를 처음 다룰 때에 금식으로 몸을 청소하라 그랬어요. 금식을 시켜서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건강식으로 회복을 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숟가루, 올리브 이런 거는 이제 화이부인이 주로 숟가루나 올리브 기름 이런 거 폐 질환, 위장 질환 이럴 때 사용하도록 많은 그런 걸 정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빠를 도와줬는데요. 그 오빠가 진짜 놀랍게 금식을 이틀 시키면서 숟가루 올리브 기름을 하루 두세 차례 먹이면서 물 먹이면서 그냥 지내고 배고프다 해서 그냥 밥을 해서 꼬꼬 죽처럼 해서 먹으라고 해서 밥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설사가 딱 멈춰요. 설사하던 사람이 이틀 굶는 동안에 이 장이 회복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알고 보니까 소화기계는 3일만 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소화기계 세포들은 72시간인가 재생한답니다, 다. 그래서 이 위가 참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밥을 먹였는데 밥알이 안 나오고 대변이 나오는 거야. 참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러고 얼마 지났는데 우리 집에 환자가 한 사람 왔어요. 아주머니가 왔는데 한 50대쯤 아주 초라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오면 내 병을 고쳐준다던데요. 그러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겠지요. 나는 이제 말씀했으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뭐 이래 환자가 내 집에 찾아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이 호주머니에서 종이 쪼가리를 꺼내가 주는데 우리 집 주소하고 제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 딱 줘. 여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맞는데요. 이 이름은 내 이름이고 내 전화번호고 이거 맞는데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주시장에서 자기가 콩나물 장사하고 있대요. 80이 넘은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공부시키고 남편은 없고 가본데 이 당뇨병이 오래전에 왔는데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해서 그 추운데 앉아서 채소 갖다 놓고 콩나물 팔고 한 푼 한 푼 벌어야 그날 양식을 가족에게 사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막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시장 바닥에 앉아서 막 내 팔자야 하고 울었답니다. 울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콩나물 사러 와가지고 왜 부냐 그러더래요. 내가 이리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병원에 약은 오래전부터 먹어도 낫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당이 이렇게 높고 온몸에 합병증이 와서 이제는 내가 치료도 안 되고 일도 못하겠고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고. 우리 애들 아직도 어리고 남편도 없고 그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 주소를 적어주면서 여기 찾아가 보라 하더래요. 그게 보니까 우리 올케야. 진짜 올케. 우리 오빠가 나 고쳐진 그걸 이제 이 신우한테 가면 이것도 고쳐줄란가 싶었던가 봐. 어쨌든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소문낸 것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 환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왔는데 우리 올케가 보냈구나. 오빠가 낳아놓으니까 이 병도 고칠 줄 아는구나. 그런데 저는 당뇨병이 뭔지 알아야 말이죠. 아이고 이런 당뇨병 환자를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런데요. 일단 예수님이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내가 받아먹고 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돌아봐라.
그리고 건강기별 지금 내가 막 읽었잖아요. 치료봉사도 읽었고 음식물에 관한 금연도 읽었고 예수님 생애도 읽었으니까 병든 자를 돌아봐라고 할 때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뭔가 좀 느낌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면서 예수님을 내 집에 맞이하는 기분으로 그 아주머니를 맞이했어요. 그때에 우리 집에는 아주 초라한 집에 방 2칸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애가 3명이잖아요. 아이들을 우리 부부 방으로 다 옮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을 비워가지고 그 아줌마를 모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이제 노는 거죠. 지금이 우리 염주선 집에서 이래만 모여가지고 이래 같이 놀고 먹고 하듯이 말이에요. 그 아주머니하고 이제 같이 노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이 아주머니가 절 보고 그래요. 아주머니 어찌리 좋은 일을 하십니까? 이 아주머니가 와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리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예, 이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누구요? 그래. 저도 좀 알면 안 될까요? 왜요? 알면 되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거나 운동을 하나 밥을 먹거나 예배를 드리나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야. 제가 읽은 말씀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주머니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요. 한 일주일 열흘만 식생활 개선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면요. 정상으로 거의 다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해보니까 이게 제일 잘 낫는 병이라.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는 일단 모르겠어. 근데 물이 약보다 좋다 그랬죠. 물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늘 이 환자가 많이 먹어서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을 하고 일단 음식을 소식으로나 금식으로 며칠 해주면요. 이 노폐물이 싹 빠져서 혈액순환이 되면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가지고 그만 회복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말씀에 사나나 읽은 대로 그냥 도와주는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환자를 만나서 도와주려고 할 때 지혜가 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절대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있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하늘문이 열려. 그 자꾸 가르쳐 줍니다. 영감이 와요. 난 이걸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지혜가 와요. 이 사람을 먹여야 될지 굶겨야 될지 소화가 안 될 때 뭘 먹여야 될지 이렇게 합병증이 와서 다리를 질질 끌고 중풍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그때 이 본 말씀들이 적소에서 그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뿐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외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에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에 내가 알고 경험하고 읽었던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뭐 어떤 목사님 저보고 최 집사님은 뭐 말씀을 다 머리 외우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없이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하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또 하게 되면 와요. 그러니까 항상 주라. 그러면 줄게. 네가 가진 걸 작은 걸 나눌 때 하늘의 원천이 온다. 아멘. 나누어라. 이것이요.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진짜 지금 우리 염집사님 좀 어려워요. 저도 환자들한테 쌀을 사다 먹일 돈이 내일 사 먹일 돈이 오늘 없어요. 그 정도로 한때를 이어줬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그게 오늘날까지 채워졌지 않습니까? 정말 풍성하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가진 걸 나눌 때 계속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연결이 돼버리면 하늘의 모든 부하가 내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삶을 지금 30-4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의 내 모습, 내 삶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어느 도시 시궁창에서 오늘도 한 푼 두 푼 벌어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 전쟁터에 제가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 삶이 얼마나 평안해졌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가진 걸 나누라고 할 때 나눌 때 주십니다. 계속 하늘의 원천이 공개된다 그랬어요.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사업을 할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자지요? 제가 부자예요. 왜 부자냐? 하늘의 모든 걸 가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딱 19일 있다 갔는데요. 그동안에 병이 다 좋아지잖아요. 통증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몸이 아팠던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당을 체크해 보니까 당이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에요. 약 하나도 안 썼지요? 이거 누구 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처방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천연 치료 이거는 하나님 처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나으니까 나중에 뭐라냐? 야, 신기하다. 앉아도 신기하다. 걸어가도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것도 낫고, 이것도 낫고, 이것도 낫고. 아,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 예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일을 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머니가 낫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 아주머니에게 전했어요. 그 이후로 그 아주머니가 자기 동네가 소문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장 바닥에 앉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동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딱 그때요. 당뇨병 환자만 자꾸 찾아와요. 또 좀 있으면 당뇨병 환자가 진주에서 왔다 그러고 또 어디에서 왔다 그러고 이 아주머니가 가래에서 왔다 그러고 오는데 당뇨병 환자만 자꾸 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당뇨병 고치는 전문가라면서요. 그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한 뭐 몇 년 안 가는데요. 사람들이 밀려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시골 집에서 현재 베델 수양원 자리로 옮겼잖아요. 우리가 최성 목사님 방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꾸 방을 지나가는 것만큼 사람들은 자꾸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델 수양원이 지금 이 수양원이 되었고 제가 이제 못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다 넘겨줬지만 거기에 하나의 선교센터가 섰지 않습니까? 누가 일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요즘에 이제 며칠 전부터 여러분이 우리 집에 이리 와서 함께 이리 지내면서 참 옛날에 가정 요양을 하던 생각이 들고 제가 늘 그랬거든요. 늘 나가서 이렇게 강의만 하지 말고 직접 영혼을 만나서 내가 밥을 해먹이고 내가 이렇게 옛날에 가정요양원 그 분위기로 나는 좀 돌아가고 싶다.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제가 밥은 못 해드리지만 우리 염집사님이 이리 밥을 하고 이리 집을 공개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참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붓하게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요. 그게 오히려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뭐 국내외적으로 바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가정요양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면 전할 수 있는 길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이 건강기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 지금 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되고 저 완공이 되면 또 센터로 사람들이 와서 지낼 수 있겠지만 이런 센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우리 여기 충주에서 오셨나? 광천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네 분 같은 분들은 정말 영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자신의 건강이 회복돼서 집에 돌아가면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을 하면 돼. 이런 일을 하면 된다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이거는 딱 자격이 딱 의료 선교사가 되는 자질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이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받습니다. 그 빛을 받고 살고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빛을 받고 살고 빛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점점 힘을 얻고 더 깊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가정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가정에는 주변에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와서 함께 쉬고 머무르고 회복받고 나가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이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말하는 소규모 가정요양원입니다. 그분은 곳곳에서 이런 걸 하라 그랬어요. 가정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이게 이사야 58장의 사업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강의 한 번 듣고 모르니까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내 간증하고 의료선교사업의 중요성하고 건강기별하고 이 의료선교사가 전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로 전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그냥 순서대로 씹어 먹도록 제 나름대로 글자로 이걸 옮겨준 거예요.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염희 집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참 염희 집사님처럼 이 인내심이 있고 참을성이 있어서 이 글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애들하고 글을 써보면 두 번, 세 번 고치라 먹으면 짜증내거든요. 그런데 써놓고 또 읽어봐라. 또 읽어보면 이걸 고쳐. 또 읽어봐. 또 읽어봐. 이걸 수십 번 한 문단을 쓰면서도 그럴 때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그냥 이 소리 안 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한 권을 다 썼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이렇게 다 썼어요. 정말 수고했는데, 우리 어디 회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수고했다. 염지사하고 나하고 되게 너무 수고했다. 예수님 우리 수고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이걸 정말 나눠주고 싶었어. 예,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누는 심정으로 썼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 일을 지금 35년 이상을 이 일만 꾸준히 해왔잖아요. 이 일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사통팔방의 문이 다 열린 게 이 사업입니다. 막힌 데가 없는 게 이 사업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거야. 어떤 위치에 있는 의학 박사도 와서 이걸 들어야 되고 이 도움을 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넣을 수 있는 사방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딱 할 일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해보고 좋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와서 이런 요양원 같은 기관이 아니라도 이런 가정에라도 와서 내가 진짜 해보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쯤이야 내가 집에 가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제 제가 일할 때 베델 수양원에
뭐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기도원을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제 밖에서 제 강의를 듣고 막 찾아와서 자기들도 배우겠다고 오는데, 그분들은 오면 베델에 와서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아, 이런 베델 수양원 같은 장소를 얻어야 되고 사야 되고 이런 집을 지어야 되고 이 그림만 그려요. 그 그림을 그래서 크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을 안 그려도 돼요. 그러면 오붓한 이 가정집에 방 한두 칸 있으면 함께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배우면서 이래가지고 뭐 1주, 2주, 한 달 지나는 동안에 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걸 배운 그대로 가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근데 머리로 알고 배운 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이게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복음이 되고 내 일이 되고 내가 해야 내 것이 돼.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 교인들이 왜 저렇게 깜깜하게 자라나지도 않고 저렇게 성장하지도 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 죽은 신앙을 하느냐. 알고 있는 걸 실천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여러분의 실습장, 여기가 여러분의 의료 선교사 실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시고 실천해서 경험 얻어서 가서 훌륭한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